반갑습니다. 42장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2장경 강의를 계기로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애착, 탐착, 원착, 새 생명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나날이 진급하는 그런 삶을 갖고 나가시기를 염원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13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출가를 해서 사무에 돼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도를 얻고자 공부를 해. 근데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청정해야, 도를 얻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도무형상,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은 형상이 없거든요. 형상이 없어. 출가해서 이루고자 하는 염원이 간단히 두 가지입니다. 크게. 어떻게 하면 도를 얻을까? 또 나의 전생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해. 그래서 도라고는 형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도를 얻느냐? 요당수지 정심이거든요. 마음을 청정하게 해. 그러면 도를 얻어. 이것은 뭐와 같느냐? 예를 들면은 비어막약이거든요. 비컨대 거울을 닦아. 그래서 거구명존하면 때를 닦아내. 그러면 밝은 빛이 나타나. 측견도진. 그러면 도를 봐. 도를 얻게 돼. 깨달음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숙명, 이것까지도 알게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도는 현묘하여 범상한 생각으로 가히 알지 못할지니 오직 뜻을 지켜. 요당수지정심. 뜻을 지켜서 마음이 청정한 후에, 마음이 청정해지면은 도를 스스로 얻어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비유컨대 거울에 있는 때만 닦아내면 밝아져. 그리고 숙명도 알게 된다. 영가 스님은 이 증도가에서 비례진경 미증마 금일분명 수부석이라. 곧 예전엔 뺏긴 거울 미처 갈지 못했더니 오늘이야 분명히 닦아내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울 하면은 불교에서는 흔히 마음을 뜻해. 마음을 가리켜. 마음심자 거울경자 심경이라는 말이 나오면 마음 또 심주, 마음심자 구슬주자 심주라는 말이 나오면 마음 구슬로 해석한다고 알고 있으면 간단하다고 말이에요. 여기 영가스님께서 거울을 찾지 못했다고 한 말은 마음의 때가 잔뜩 끼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울을 닦는다고 하면서 칼마자를 써. 이 칼마자를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거울은 구리로 된 동경이기 때문에 이 동으로 거울을 만들었어요. 이 구리나 동은 기와를 부순 가루로 열심히 문질러야 반짝반짝 빛이 났어. 거울에는 특히 때가 잘 껴서 금세 누르스름하고 푸르스름한 색이 튀고 흐려져. 그래서 거울경자 동경으로 얼굴을 비춰보려면 매일 닦아야 돼. 애써 불길을 닦을 것도 없고 닦는 약도 발달한 요즘에 어떤 그 절집 풀경과는 이 격세지감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요당수지정심이라 하면은 오직 뜻을 지켜서 마음이 청정한 후에야 가히 도를 얻게 된다. 어떻게 하면 도를 얻을 것인가? 뜻을 청정하게 하면 된다고 말씀이야. 여기서 뜻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지켜? 그것은 신심, 믿을 진짜, 마음 진짜, 올바른 믿음을 세우는 일이다, 그 말씀이야. 올바른 믿음. 신신명에 신신불이
불이신심. 신심은 두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이 아니니까 그것이 곧 신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신심 곧 올바른 믿음이 들어서서 뜻을 청정히 할 수가 있고 그 힘이 뭉쳐서 혼성을 회복해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야. 42장경 제13장의 말씀은 어떤 인연으로 도를 얻을 수 있으며 전생의 일, 숙명을 알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를 부처님께 물었어. 그 제자의 질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도는 형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심을 발해서 그 뜻을 굳게 지키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공부를 하면은 전생일은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 마치 거울에 때를 닦으면 사물을 잘 비추게 되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이에요. 도무 형상이라. 도는 형상이 없어. 도는 형상이 없거든요.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열반 등을 뜻으로 깨닫게 되면 우주의 진리와 인생의 이치를 알게 되고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에는 부처님과 한치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는 정해진 형상이 따로 없어. 마치 물이 정해진 모양이 없이 물을 담는 그릇의 형태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도도 일정한 틀이나 고정된 모양이 없어서 자유자재해서 어느 것 어느 때를 막론하고 존재한다고 말. 도무형상이요. 도무형상. 도무형상. 마치 물과 같다.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크기가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져. 수지정심, 뜻을 지키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수지정심.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과 호리도 틀림이 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왜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역시무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본래망상의 때가 우리들의 참되고 온전한 성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이요. 따라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덮고 있는 이런 허물, 곧 때만 제거해버린다면 맑고 밝은 성품의 광명이 발해서 부처님과 다름없는 그런 지견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마음의 때 그것만 없애면 돼요. 숙명통은 숙명지 통이라고 하는데 자기나 다른 사람은 지나간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훤히 다 아는 그 신통력, 이것을 숙명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통력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과거의 한 세상, 두 세상 또는 천만 세상을 훤히 알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한다고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전생일을 아는 것과 같은 신통을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 그러나 신통을 얻는 것에 마음이 끌린 제자를 꾸짖기보다는 차분히 공부의 순서를 알려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13장 말씀이 그러죠.
어떻게 하면 도를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숙명을 알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궁금해. 그래서 여쭙다 그 말씀이에요. 그 전생일을 아는 것, 그것을 목표로 공부하기보다는 마음 공부를 잘하면 도의 질을 알아서 자연스럽게 전생의 일도 알게 되는 것이지, 전생일만 알려고 공부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는 그런 간곡한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쉼없이 마음 거울에 때가 끼지 않도록 노력을 하자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들 마음에 탐심, 진심, 치심, 그런 온갖 욕심의 그런 때, 욕심의 때가 끼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작물이 잘 자라는 좋은 밭은 본래 풀도 또한 잘 자라. 기름진 밭에서는 곡식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풀도 잘 자라. 그 농부가 부지런히 풀을 뽑아서 밭을 묵히지 않고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농사가 거둬진다고 말씀이에요. 수확을 거둬.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마음도 사심잡념이 생길 때마다 정성껏 챙기고 또 챙겨서 그 잡념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수행 방법이요. 그것이 또 우리들이 해야 될 공부예요. 그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할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기름진 밭에 풀이 많이 나듯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면은 거기에 따른 많은 망념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참된 도를 실천하는 것보다도 더 옳은 일이 없고, 도를 실천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만큼 큰 것이 없어. 육조 해능대사께서 자성이 능히 만 가지 법을 머금는 것이 큰 것이고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크다고 이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말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한다. 욕됨을 참으면 결과적으로 자비의 큰 힘이 생겨나. 사람이 어려움이나 욕됨을 참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나를 원망하고 해야 하는 것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 날생자, 참을인자, 생인이라고 그래. 생인. 둘째는 고통을 받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여 참는 것으로 법법자, 참을인자, 법인이라고 해요. 셋은 법을 잘 살펴서 참는 것으로 제일의인, 제일 앞에 가는 의인이다. 참을 수 없는 것을 능히 참는 것을 참으로 욕됨을 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남에게 욕됨을 당해가지고 그것을 참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큰 공부예요. 또 참으로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얻으신 지혜를 말해. 욕됨을 참는 것이 잘 참는 것이고 참으로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얻으신 지혜를 말해. 삼세를 통하여도 무불통지, 통하지 않는 것, 통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 그 지혜가 참으로 밝은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무불통지. 무불통지가 참다운 지혜예요. 금강경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옛 세상에 가리왕의 신체를 베이고 끈기가 되었을 때 신체를 베이고 끈긴 바 되었어. 그때 나의 마음에는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이 없었으며 수재상이 없었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 마디마디와 사지를 끊길 때에 마냐가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었더라면 응당 썩내고 원통한 마음을 내었으리라고 하셨으니, 수도인은 인욕바람이로 경기를 거쳐야 참다운 불보살의 성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이야. 인욕을 거쳐야 불가를 얻어. 인욕.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신통은 신비한 자체로 늘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끌었어. 과거 부처님 당시에도 10대 제자 가운데 목건연존자를 신통제일이라고 했어. 오랜 기간 전에 내려오는 전설과 설화의 대부분도 또한 신토에 관한 내용이요. 기독교 등 서양 종교를 물론하고 근세 민속종교 가운데도 비록 한때기는 하지만 신통을 통해서 교세를 확장한 종교도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원불교는 왜 신통을 경계하는 것일까? 먼저 인도상 요법을 위주로 한 공부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선천시대에는 고요한 산중에서 공부를 하고 이산도수와 호풍환우 등 신통을 부릴 줄 알아야 그 사람을 도인이라고 했어. 그러나 원불교의 공부는 현실 생활을 떠나지 않고 인생의 요도와 공부 요도 공부를 통해서 복과 지혜를 얻는 공부를 하도록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이에요. 교단 초창기부터 정기훈련 기간에 수양 공부인 연불과 좌선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경전, 강연, 회화 등 정기훈련 11과목을 골고루 가르쳐서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 공부를 통해서 한편에 평정된 그런 인물보다는 원만한 인격을 갖춘 수도인이 되도록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이에요. 또한 과거에는 무지에서 일과 이치, 선과 차선을 모르고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지만은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많은 사실들이 차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정산종사께서는요, 과학이 곧 신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 소세산 대종사께서 42장경을 불조요경의 한 경문으로 선택한 것은 우리의 교리와 상당 부분 중첩되는 내용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제10당장의 법문도 당시 신흥 종교에서 보여주는 신통을 중시하는 풍토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러한 잘못된 공부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하신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가 있어. 42장경 제10당장 법문은 회도지명, 곧 지극한 도를 아는 방법을 일깨워 주신 소중한 법문 말씀이다 그 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언. 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랬죠. 앞에서 제자가 어떻게 해야 도를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숙명을 알겠습니까? 나의 전생사를 알겠습니까? 하고 여쭸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무형상이라. 도는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당수지 정심하라. 그 뜻을 마땅히 청정하게 하면 된다. 뜻을 청정하게 가지면 토를 얻을 수 있다. 비유하건대 거울을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국어명존. 때를 닦아내. 거울에 때를 닦아내면은 그 밝은 빛이 나타나. 즉견도진. 도를 깨달아 알게 된다고 말씀이요. 이 뜻을 청정히만 하면 된다. 그럼 도를 얻게 돼. 그러고 너희 전생일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도는 형상이 없지만은 그 뜻을 청정히 하면은 마치 거울에 때를 닦으면 밝은 빛이 나타나듯이 도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너희 전생사 숙명도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장 하겠습니다. 참됨을 지키고 도를 행하는 것이, 그것이 선이다. 이 선이 착할 선자가 이렇게 터닦을 선이죠. 자, 불언 하자위선고, 이 착할 선자. 예. 불언 하자위선고, 무엇이 선한 것인가? 유수진행도선이며 하자최대, 무엇이 가장 큰 것인가? 지어도 합대, 도에 합한 것이 큰 것이고, 하자세력, 무엇이 가장 힘이 센가? 인욕최건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무엇을 선이라는가? 이 선, 착할 선 것, 오직 참을 지키고 도를 행하는 것, 그것을 선하다고 그러고, 무엇을 제일 크다고 하는가? 무엇이 큰 것이냐? 무엇이 큰 것이냐? 무엇이 큰 것이냐? 뜻이 도로 더불어 한 거. 뜻이 도와 더불어서 합한 거, 그것이 최고로 큰 것이다. 무엇을 가장 힘이 많다고 하는가? 이 다리역, 무엇이 힘이 많자? 욕된 것을 참는 것, 그것이 제일 힘이 많다고. 참, 그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요. 앞장에서 부처님께서 가리왕에게 사지를 찢기고 욕됨을 참았잖아요. 육바라밀 가운데 인욕정진, 그것이 제일 으뜸이잖아요. 그만큼 욕됨을 참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죠.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하자위선고, 유수 진행도선이며 무엇을 선이라고 하는가? 오직 참을 지키고 도를 행하는 것, 그것을 착할 선자, 선하다고 하는 그 말씀이요. 참됨을 지키고 도를 행하는 것, 그것이 착할 선자, 선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하자 최대오, 무엇이 가장 큰 것이냐? 지어 도합대. 도하고 합친 것, 도하고 내 마음이 합해, 그것이 가장 크다. 무엇을 제일 크다고 하는가? 내 뜻이 도로 더불어서 합한 것, 도와 내 마음이 하나가 돼야 그것이 가장 크다고 말씀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도와 더불어서 합한 것, 내 마음이 도와 하나가 돼야 그것이 가장 큰 것이고, 하자다렸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힘이 센가? 인욕최건이며, 자, 무엇을 가장 힘이 많다고 하는가? 욕된 것을 참는 것, 그것이 제일 힘이 많다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무엇을 가장 힘이 크다고 하는가? 욕됨을 참는 것. 남에게 참 그 욕됨을 당해가지고 그걸 참는다고 하는 것이, 인욕을 한다고 하는 것이요. 인욕수행, 인욕이 곧 수행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인욕수행이. 왜 그러냐? 잘 참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잘 참기가 어려워. 인욕을 국어사전에서 보면은 욕된 일을 참음이라고 써 있어. 불교에서의 인욕은 어떠한 모욕과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어서 거기에 결코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욕이요. 그것이 인욕정진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인욕정진은 육바라밀 때 가장 먼저 하잖아요.
남으로부터 모욕과 곤욕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딘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수행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욕바람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인욕바람일. 그래서 인욕은 그 사람의 수행의 정도, 그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 그만큼 어렵다, 그 말씀이거든요. 훌륭한 인격을 갖췄다는 것은 훌륭한 인욕의 품격을 갖추었다, 그 말과 같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흔히 인욕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는 갑옷에 비유돼. 활이나 창, 칼 따위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갑옷뿐이다, 그 말.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갑옷. 그래서 인욕은 자기 몸을 보호해 주는 그 갑옷과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고 해서 인욕캐라고 돼. 인욕캐. 여기서 캐자는 이 갑옷캐자거든요. 갑옷캐자. 수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거나 분노를 폭발해서는 안 돼. 그래서 수행자의 몸을 가리는 가사를 다른 말로 인욕의, 옷이자 인욕의라고 부른다, 그 말씀이야. 스님들 옷을 인욕의라고 그래. 자, 인욕의 사례를 언급할 때 자주 인용되는 설화가 차타카에 나오는 인욕 선인의 이야기다, 그 말. 이 이야기는요, 인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실제로 부처님께서도 참기 어려운 모욕을 당한 경우가 허다했어. 그러나 그때마다 몸소 참고 인욕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조복시켰다, 그 말이에요. 한때 찐짜라는 외도의 여인이 자신의 배에 바가지를 놓고 삼은 곧다먹의 자식을 임신했다고 많은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처님을 비난을 했어. 내가 부처님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나 부처님은 조금도 동의하지 않았어. 부처님은 인욕으로서 모욕을 참았다, 그 말씀이에요. 부처님은 수타파니 파타에서 인욕의 중요성에 대해서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 치미는 화를 사귀는 수행자는 이 세상 곧 차 안에서도 저 세상 곧 피안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이라고 말씀을 하셨어. 이와 같이 인욕은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가는 나룻배에 비유된다고 말. 뱀이 그 허물을 벗어댔지. 욕됨을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욕됨을 참지 못하면 궁극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인욕은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될 중요한 덕목이다. 정산종사께서 학인들에게 글을 주시니 송죽이견 설득히 절, 송죽은 상설을 지내면서 그 절개를 얻고 보살이 인욕양 기심, 보살은 인욕으로서 그 마음을 기르나니 인욕지경 초여순 중여죽 종여 태산 교학 유 만세 불발 기력
인여고 공부는 처음에는 죽순과 같고 다음에는 대화 같고 마침내는 태산교학과 같아서 만세에 뽑지 못할 힘이 있고 회심지공 초역의 중여강 종여 대창양 유불가사의 지량야. 마음 넓히는 공부는 처음에는 시내 같고 다음에는 강과 같고 마침내는 대창양과 같아서 불가사의한 영향이 있나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불은 하자위선고 무엇을 선이라고 그러느냐? 유수진행도선 참을 지켜 그 도를 행하는 것, 그것이 선이요. 하자최대오 무엇이 가장 큰 것이냐? 지여도합대 내 뜻이 도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 그러면 그것이 가장 큰 것이다. 하자 다렸고 무엇이 가장 힘이 많다고 그런가? 인욕취권. 이 얼마나 참기가 어려우면은 이 세상에 가장 힘이 많은 것이 무엇이냐? 인욕이라고 그랬어. 인욕이 제일 많다. 그것이 최고다. 잘 참기가 그만큼 어렵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다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됨을 지키고 도를 행하는 것, 그것이 이 착할선자 선이다 그 말이거든요. 하자 최명고. 자, 무엇이 가장 밝은 것이냐? 무엇이 밝은 것이냐? 신구지악 행멸, 마음 가운데 악행을 멸하는 것, 그 마음의 때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을 멸하는 것, 그것이 밝은 것이요. 내의 청정 무하, 그것이 허물이 없는 것. 미우천지로 최후 금일토록 시방 소유를 미상무부지하고 무불견하고 무불문하고 득 일체지하면 가위병이라. 그것이 참 밝다고 한다. 무엇을 제일 밝다고 하는가? 마음의 때가 다 없어져 버리고 악행이 또한 멸하고 안과 박이 맑고 밝아서 마음 가운데 조금도 티끌이 없어서 마음 가운데 조금도 이 티끌 하자거든.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오늘까지 천지가 있기 전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벌려있는 것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없고 들리지 않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당하는 대로 막히는 곳이 없고 보면 가이르디 박다. 보이지 않는 것이 없고 들리지 않는 것이 없고 얻지 못하는 것, 그러면은 그것을 박다고 한다. 원문을 나누어서 여기서 이제 밝을 명자 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박다고 그러는가? 하자 최명고. 무엇을 박다고 그러느냐? 신구지악 행멸 내 청정 무하하야. 무엇을 제일 박다고 하는가? 무엇이 최고로 밝은가? 마음껏 때가 다 없어져. 마음에 때가 없어져. 신구의 삼업이 다 청정해진다고 말씀입니다. 악행이 또한 멸해서 안과 밖이 맑고 맑아서 마음 가운데 조금도 티끌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마음 가운데 때가 없고 악행이 멸해서 안과 밖이 맑고 맑아서 마음에 때가 없는 것, 이것이 곧 밝은 것이요. 그것이 밝은 것이요. 미우천지로 최후 금일토록 시방소유를 미상무부지하고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우주 안에 벌린 것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다. 그러니 밝은 명자 참 밝은 것이지. 우주 안에 벌린 것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어. 그것이 광명이고 그것이 크게 밝다는 것이다 그 말이야. 무불견하고 무불문 득일체지하면
가위병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없고 들리지 않는 바도 없어서 모든 것을 당하는 대로 걸리고 막힐 것이 없어. 그것을 이르되 팍다고 한다. 자, 무엇을 팍다고 하는가? 보이지 않는 것도 없고 들리지 않는 바도 없고 막히는 곳이 없는 것, 그것이 참으로 밝은 것이다. 무엇이 들어서 다 보고 다 듣고 걸리고 막힘 없는 것인가? 보조 스님께서 수신결에 그랬죠. 일물은 장령하야 태천계지이라. 이 한 물건은 길이 신령하여 하늘도 덮고 땅도 덮었다. 한 물건. 그래서 42장경 14장은 이 세상에서 참을 지키고 도를 행하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이 없고, 자신의 뜻이 도와 합한 것보다도 더 큰 것이 없고, 욕됨을 참는 것보다도 더 강한 것이 없고, 부처님의 지혜인 일체 지를 얻는 것보다도 더 밝은 것이 없다는 말씀이다, 그 말씀. 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을 아는 것은 지혜롭고 자기를 아는 것은 밝다, 밝은 것이요.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기를 이기는 자는 강하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부자고 힘써서 행하는 자는 뜻이 있다. 그것을 잃지 않는 자는 오래 지속되고 죽어도 잊지 않는 것을 장수라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자는 남을 아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하고 자기를 아는 것을 밝음이라고 해서 지혜보다도 밝음을 위에 두고 있어. 남을 아는 것보다 내 자신을 알아라,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밝음은 도를 아는 것이고 곧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근본으로 돌아가. 그럼 착할 선자 성이라고는 무엇이냐? 본래부터 부처와 다름이 없는 천진면목인 성품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을 참을 지킨다고 그러고, 그것이 실행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도를 행한다고 한다고 말씀이에요. 만일 하늘로부터 품부, 곧 부여받은 성품을 잘 지키지 못하고 탐진치 구름에 가리게 되면 참을 상실하게 돼요. 따라서 참이 없는 행동에는 도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고 말씀이에요.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할 선자, 선할 선자, 같을 약자, 물수자, 상선약수. 지극한 선은 물과 같다, 그 말씀인데, 물이라고 해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 또 막힌 곳을 당하면 다투지 않고 돌아서 흘러가. 그런 덕이 있어. 따라서 우리 공부인들도 우리의 본래 성품을 자연처럼 순리에 따라서 작용을,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은 참 성품이 더럽혀지지 않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고, 또 천만 경계를 당해서 다투지 않고 물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나의 뜻과 도와 더불어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소원이요,
서원, 성불재중, 성불재중, 상구불의 하와중생. 도라고 하는 것은 우주 진리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것이 바로 도요. 나의 서원이 우주 진리와 인간이 행해야 할 길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가장 큰 삶을 사는 것이요, 떳떳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 우리가 어찌 다행 도가에 입문을 하였으나 부처가 되어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런 서원이 없다면 이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철이 들고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품이 넓어지고 마음이 깊어져. 또 어려운 이웃이나 친척들을 돌보게 되는 것과 같이 성불재중의 서원을 세워진다면, 그런 서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일체 중생을 위한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정산종사께서 불보살들은 널리 천지 허공목배를 내 집안 살림으로 삼고 십안세계의 복록을 심어서 세세생에 그치지 않고 복록을 수용하시나니 크다 하여도 국한 없는 부처님 포부보다 더 크며, 넓다 하여도 국한 없는 부처님 곳간보다 더 넓으리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인욕은 생사의 고해를 건너서 열반 언덕에 가기 위한 6가지 수행인 6바람일 가운데 하나여, 어떠한 치욕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과하지욕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유방을 도와서 중국을 통일한 한신이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젊은 날을 어렵게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한신을 업신여기던 한 백정이 시비를 걸면서 내가 만약 사람을 죽일 용기가 있다면 그 칼로 나를 찔러보아라. 그러나 죽일 용기가 없다면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 나가라는 조롱을 받고 한신은 결국 그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 나왔다고 합니다. 한신은 겁장이라는 치욕을 당했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지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욕을 행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는 대장부로서 큰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욕보인 일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수험생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눈꺼풀이라는 소리도 있지만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극기, 곧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서세단 대종사께서 자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밝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자초명구 무엇이 가장 밝은가? 신구제악한 행멸, 마음 가운데 그 악한 것이나 이것을 멸도해 내 청정부와 마음 가운데 그런 그 어리석음이나 그것이 없어. 그럼 천지와 더불어서 금일토록 시방소요를 미상명부지하고 무불견, 보지 않는 것이 없고 듣지 않는 것이 없고 일체지하면 그것을 참 박다했어. 우리가 참 밝음 부처님과 같은 그런 그 지혜를 얻고자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밝힐 수 있을까? 앞에 장에서는 마음을 뜻을 청정히 하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을 청정히 하면 도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전생사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을 밝히는 공부, 그래서 뜻을 청정히 하는 공부, 그것의 가장 바탕은 믿을 진짜 신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심을 더 키워나가는 그런 그 공부를 거기에 더 정진하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